오늘은 이사야 배우는 거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33장을 통하여 환난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데 대해서, 안정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2장 같이 만드는 안식에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종말적인 환난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난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있고 물과 양식이 공급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안정처에 보호받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환난과 재난에 한 해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치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도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을 속이리라. 이 환난은 이제 보수적인 환난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수를 갚는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속이던 자가 또 남을 약탈하던 자가 이게 보수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민족이 누굽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방 중에 이방인 북방 공산당들이 그렇죠.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남을 핍박하고 남을 약탈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던 이러한 자들은 이제 보수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은 남을 속이고 무자비하고 거짓이고 미혹의 세력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미혹을 당하고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처럼 그러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조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도 또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WCC를 용납하고 WE를 용납하고 또 다운을 수용하는 이런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인데, 이 자들이 환란에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망하는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과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때 주를 앙망하는 자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언제 베푼다고 합니까? 아침마다, 여기 그래놨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그랬죠. 그래서 이 아침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한국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이게 참된 신앙인데, 여기서 특별히 아침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침마다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것만 가지고 주장한다면 잘 믿어지지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 3장 5절에 들어보면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낸다, 불의한 자 수치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아침마다 하신다는 말씀을 간단없이 또 끝임없이 하신다 그랬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변론이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학자의 내게 주사 나를 공격한 자를 말을 어떻게 도와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이를 깨우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그래놨죠. 아침마다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에레미야가 3장 20절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자배군을 부응하시도다. 우리가 진멸되지는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신이 크더스로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또 심판하려고 설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또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이 왔을 때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형자에게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형자에게 또한 말하게 하셔서 이걸 깨닫게 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저 아침마다 이 여러분들에게 이 연석의 진리의 변론을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침마다 하느님이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다. 예언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한다는 말이 또 몇 군데나 있거든요. 여기 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이르다. 스가랴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성전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사문의 진리의 심판의 다른 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기의 본문을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 변론이 된다. 이것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 자문제를 이제 해결받고 또 8년간 전에 보험을 인도받는 이런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3절 4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세계 민족들이 종말의 여호와의 환란이 올 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충의 모음같이 사람들이 누락질하는 자에게 화가 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흩어진다. 이것은 제레배 때가 오는데 메뚜기 같은 군대는 북방공산당 군대입니다. 그래서 북방공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악에서 허락했느냐. 음란부패 사치탈까지 세상과 들푸도 같은 기독교인들 속화되고 흑백이꾼들 심판하게 하는 도구로 북방공산당이 그래서 심판의 환란 때 쓰임받게 되고 그 공산당이 그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이 그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오면 이제 합당치 않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오는데 이 환란이 이제 앞으로 성경대로 보면 3번 있으면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학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이제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이제는 3차 세계대전 또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멸망당하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거든요. 이런 심판이 끝나고 나면 남은 종 남은 백성만이 세계 축구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 남을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공산당 군대는 것은 이제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25절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와 파충이와 혹은 헬스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또 나아가서 3장 15절을 보면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피기를 느슨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자다. 그래서 이것은 북방 공산당들에게 숫자가 많이 얘기되고 준비됐다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것이 나중에 메뚜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전하시니 이런 높은 데 구하시며 공평하기로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때 공평하기로 시온에 충만케 하신다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일어나실 때 황충이 같은 악당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게는 피를 주지 못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평온으로 이제 인도한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악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말세 상황자는 의의 병기로 이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최종은 아마겟돈에서 성과학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두고 벌이게 되는데 이때 악인과 이제 절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럼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불과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한 일에 잠잠만 후전반의 역사가 끝나면 아마겟돈이 곧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참된 시온의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데 여호와를 보배고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그런 보배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랬죠. 이게 지금 말씀 무장으로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에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삶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이제 그 보배가 된다.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보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부득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이자 10장에 보면 새 시대 가면 요걸 알려주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문자로 이거를 많이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지식에 대해서 세계를 통일하는 지식, 또 새 시대에 가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자를 구원하고 어떻게 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것은 성적인 종들을 통하여 배울 수밖에 없는 지식이 됩니다. 지금처럼 신학대교 가거나 또 그러한 신학교 교수가 돼서 성경을 많이 나서 그 지식으로 본받고 그 지식으로 이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서 성경을 물론 많이 읽고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된 진리, 지식이 필요한 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딪히며 화평의 사신들이 슬프게 곱하며 이 환란은 이제 인간 종말의 환란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햇볕 정착을 해서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죠. 이것이 이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물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간의 협상 시대가 올 걸렸는데 한국을 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협상 정권이시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데 환란이 오면 슬피 올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협상하는 세력들은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하고 공산당 협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다 슬피 울며 고글한다. 완전히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만 이제 불법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인데 한국이 바로 그런 날들이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 밖에서 부르짖으며 아까 했네요. 8절이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죄악을 파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공산당과 아무리 협상해도 이것은 그 사람들은 어기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믿음을 또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산당과 평화 협상을 맺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견딜 만한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땅이 황폐되는 이러한 심판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가지면 살지 못하는 환란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9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르는 사막 같고 피의 파선과 갈매는 먹을 떠치르다. 이것은 아무리 지금 비옥하고 아무리 풍성한 소산이라는 땅이라 하더라도 이 환란적인 날에는 완전 황폐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악인과 죄인을 절멸시키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게 황폐가 될 정도로 땅이 황폐되니까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이때 또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되느냐? 이제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까지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여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걷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불심판이 올 때는 다 이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너 호흡이 불이 된다. 핵무기가 터지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전산전만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만 환란,
짐승의 풀 받는 시대와 또 이제는 대접정에 많은 총기가 나고 혀가 썩고 살이 썩는 그런 재앙과 아마겟돈에 이제 전쟁 때는 혁명가 있어서 완전히 전멸당하는 때인데 이때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되어지기를 말씀하시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고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계곡했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명이 타는 것과 함께 가려하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마지막 환란 때는 인간의 인광을 피할 수 없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환란이다. 마치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700년 풀무 불에서 하나도 상치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거는 천사가 같지 않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동문에도 지금 천권전사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할 만한 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환란과 전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이제 새 시대를 인도하고 이렇게 보호받을 만한 삶이 되느냐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15절 16절이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문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이제 삶 자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자체가 신실한 삶이 되고 질 앞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여기 6가지가 딱 나오죠. 의롭게 말한다, 정직히 말한다, 또 불의한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 예물을 받지 않는다, 또 악한 말을 듣지 않고 또 악한 일에 보지도 않는다. 이런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이 공급돼서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죠. 우리가 날보다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이제 됐을 때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이제 심판단에 멸망할 때는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망울의 앞에서 예루살렘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가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양식이 끊쳐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과 양식이 반대로 그것은 공급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때가 불과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심판인데 이런 날이 아주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은 새로운 안식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 밑에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높은 곳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복도하겠고 그랬죠. 이건 이제 새 시대에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영접해서 새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안식 시대가 오는데 아주 평화롭고 넓은 그런 땅이다 이 말이죠. 재창조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겟돈 때 혁명가 터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빠른 시일 내에 재창조해서 아주 살기 좋은 에덴동산으로 회복시켜주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대로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리라. 이것은 세상의 구경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많고 이런 자들도 심판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적인 시기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권세가 심판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참된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시온의 무리가 됐느냐 하나님 함께는 믿음의 삶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곧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등에 영령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도 끊지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거기 의원 중에 우리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데나 큰 배가 통하지 못할 얼마나 하수나 강이 들린 것 같을 것이라. 제주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전에 다 전멸당하는 인간이 전멸당하는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의 무리가 된 자들은 한 곳으로 모여 절대적인 보호와 안정된 양육을 받는 안정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도 보면 인마진 14,4,000명은 편한 성도가 되어 공중왕령하시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능을 씌울 수 있는 큰 무리에 지뢰에 순종하는 모두는 예비처로 보호받아서 그 본받은 자들을 이제 이렇게 안정처로 보호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천년의 시간 이제 양육받는 예비한 곳이다. 예비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안정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첫대기 완전 진리의 신분에 대한 결론을 신봉하고 또 사람들은 예비처로 보호받고 이제 대접지 않고 감옥했던 때는 다시 보호처로 인도함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치 천사가 이제 진을 쳐서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국의 자금성 같은 데 가보면 그 바깥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큰 연못을 파서 보호함을 받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천군자들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된 청소가 있다. 천군선사가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는 장소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인도받는 신앙을 가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것은 환난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뜻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신앙이 풀어야 될 것을 강조했죠. 23절 24절입니다. 또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살채어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하면 내가 병들음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라.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구해준다. 합당치 않은 자가 거기 있으면 여기 뭐예요?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가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합당한 자들은 또 거기서 이제 병으로 멸망을 시켜서 합당치 못한 자들은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현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미를 든든하지 못했다 그랬죠. 돛을 달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이제 믿음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합당치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배가 파선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은 보호감을 받지 못하고 세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혹시 환난 때 살아남는다 해도 병을 들어서 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을 받는 자들만이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의 시원한 무가 돼서 인도함에서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의 보호를 받는 자들 대한 세대의 축복을 받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 시대적인 진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는 믿음만으로만 산다 그랬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 때가 오고 영혼간에 구원받을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총론의 시일반의 환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첫대기의 완전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림을 오늘 경험하셔서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